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 복습이 사무엘하 11장인데 사무엘하 11장은 뭐 얘기예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뭐냐? 아주 불륜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란 말이죠. 참 이건 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게 불신앙, 다윗을 보면서 성경은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영웅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 찌질함, 연약함, 나약함, 처절하게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뭐 미화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샅샅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성경은 무슨 다윗의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구원 이야기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냐? 싸우면 백전백승을 했어요. 블레셋 그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기만 했었는데 뭐예요? 여러분 블레셋을 여러분 치고 조공을 받고 모압을 치고 조공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뭐냐?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용맹스러워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이 목동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이 150편이나 쓰여졌는데 다윗이 뭐 이 목동 생활하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뭐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반이 73편이 다윗의 여러분 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자 물맷돌 5개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부들부들 떨어요. 두려워서 사울의 군대가 이 골리앗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신앙의 절개 푸르름이 있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야, 여러분 신앙의 기계 푸르름이 빛났던 때죠. 상황 논리에 있지 않았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대요. 지금은 다윗이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모든 힘의 중심이 다윗에게로 몰아져 있어요. 다윗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때 말이죠. 다윗은 용사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나가고 하니까 요압과 이 장군과 군대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 지붕 꼭대기에 있을 때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리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성도대로 온라인 예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뭐 했어요? 낮잠을 잤어. 자기 자리 지키지 않냐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동 지방에는 시에스타라고요. 뭐예요? 이거 보면 너무 뜨거우니까 낮잠 자는 풍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낮에 하루 종일 자고 말이죠. 이 저녁 나절 내에 일어나 가지고 뭐야? 영적인 잠이란 말이에요. 잠을 자니까 뭐냐? 어두워지는 거야.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여인이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여인의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유부녀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거와 아름다워 보인 게 틀려요, 달려요?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게 아름다워 보인지라 미혹돼 버린 거예요. 미혹돼. 여러분 그런데 저 여자가 누군지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럽니다. 우리 아이 안에 다윗이 아니오냐이까 폐하. 이거 뭡니까? 우리 아이 아내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또 마침 뭡니까? 부정한 날이야.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날 알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걸 기다렸다가 여러분 깨끗하게 했을 때 죄를 저지르고야 말아요. 뭐냐?
죄는 집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보면은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말이죠. 괴물이라는 영화도 했잖아요. 여러분, 괴물이라는 영화도 얘기하고 그랬죠. 괴물이라는 영화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말이죠. 여러분, 폐수된 오염의 물을 먹으니까 이걸 먹은 순간 말이죠, 이 괴물이 뭡니까? 뭐든지 먹어 닥치는 거예요. 갈고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갈증은 채워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갈증은,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를 덮어버리고 임신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들 전쟁터에서 소환하잖아요. 얼마나 감기옵니까? 소환해내가지고 말이죠, 뭡니까? 휴가 명령을 쫙 내리고 감겨져요. 그런데 이 왼수가 이게 뭐냐, 휴가를 가지 않냐고 말이죠. 아내와 동침하지 않냐고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이 성의 바깥에 성문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게 왼수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편지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가장 처절한 치열한 전투 현장에 이 우리아를 투입시켜라. 그런 다음에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날 때 병력을 빼라. 직접 살인은 안 했는데 여러분, 처절한 가능과 살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 이 다윗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죠. 아들이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자손들이 죄의 부마량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 여러분 그걸 받아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 잘 읽어보셨죠? 지난주에 숙제 내줬죠? 사무엘하 12장을 읽어오세요. 읽어왔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죄를 덮고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관된 동사가 있었는데 뭐냐? 보냈다 이거야. 보내요. 오늘은 12장에 넘어와서 오늘도 그 얘기가 등장을 해요. 누가 보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아멘. 자, 보낸다. 범죄에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회개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은 어쨌든 모든 상황이 종결됐어요. 우리아도 죽고 죄가 덮어지는 거 어땠었어요? 어쨌든 말이죠, 끝난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대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이 죄악을 고치고자 했어요. 회개의 주도권은 항상 인생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회개는 감성적이나 정성적이란 말이죠. 김정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는 감성적이나 여러분 이 정서적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은 하는데 이걸 고치지 않아요. 절대로 안 고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는 이 반성은 하는데 뭡니까? 고치진 않아요.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는 것도 말이죠,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세가 애처로워서 말이죠, 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끊을 걸 끊고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배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한 사람이 부잣집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많은 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사람은 말이죠, 양 한 마리가 뭐냐?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뿐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전부예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행인이 그래요. 어떤 행인이 뭐예요? 부잣집에 행인이 한 사람 찾아들어. 행인은 뭐냐? 부자에게 찾아온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에게 찾아온 지혜야. 하나의 은유적인 비유죠. 자, 사무엘하 1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자기가 키우는 건 아깝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 딸 같은 애지 지역에 그 한 마리뿐이 없는 그 딸같이 여기는 양 한 마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잡았다는 거죠. 소위 권력자들 갖는 무서움입니다.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차별이 들어와요. 넌 나하고 달라. 이것이 무서운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결국 뭐냐? 범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그 얘기를 다윗에게 고하니까 다윗이 길길이 분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그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자기 얘기하는 줄 몰라요. 지금.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다윗의 가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죠. 문제는요, 죄가 들어오면요 자기를 몰라요. 어두워서. 죄가 뭐냐 하면 간단히 드러난 겁니다. 죄가 뭐냐?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누군지 몰랐어. 자, 1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 버려요. 뭐냐? 아, 그런 죄를 범했으면 양의 4배나 갚게 해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법대로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신학에 누가 했어요? 삭개오가 했어요. 이 불의했던 삭개오가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고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게 불의한 재물을 구한 것이 있다면, 얻은 것을 이해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청종하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게 무서운 얘기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은요. 자,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지금이 한낮 12시 반짝반짝 빛이, 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죄가 구름이 이걸 딱 가려버린 겁니다. 가려버리니까 어두워요. 어두워서 자기를 몰라 이게. 그리고 늘 율법적이야 이게. 율법적이고 옳고 그런 대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9장 5절 그 짝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자색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죽을 사람이다 그랬어. 이 사람이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받았던 그 자리에 죽을 인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바로 당신이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을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이 참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이 혈육씨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은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됩니다. 뭐 죽어야 되는데 뭐냐? 염소가 염소가 대신 죽었어. 그 죽을 위기에 저주받아서 망할 위기에 살려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잊어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될지어다.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다윗의 혈통을 듣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비전이에요. 여러분 소망이요. 아멘입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자, 다윗이 범죄한 게 뭐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면 이것저것 내가 다 줬는데 여러분 부족하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그랬어. 그런데 자족하지 못해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 오늘 자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들어오는 겁니다. 탐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할 때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께 꼴복꼴 여러분 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노뱀을 달아서 창대 위에 달아 올려라. 그러면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아이고 뭐 노뱀 바라본다고 죽나 뭐 노뱀 바라본다고 사나 주나 죽나까지 거 뭐 아예 기도한다고 사나 아니 예배 드린다고 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나. 순종하면 살아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마귀도 영이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000년 동안을요 무슨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노뱀을 우상단지 만들어 놔가지고 노뱀을 섬기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능력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모르고 그냥 우상으로 만들었어 1000년 동안. 그런데 히스기야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개혁을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노뱀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 얘기인가? 왕하 18장 4절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니 무슨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생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모세 때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게 1000년 동안 말이죠 이걸 부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고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불신앙이 오늘 박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뭐든지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의 왕국이 몰락이 어디서 왔어요? 사울의 왕국의 몰락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5, 26절 읽어봐요.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뭐예요? 사울이 왜 여러분 이 사울 왕가가 왜 몰락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무시죠. 그것은 말씀 자체 무시보다
실제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고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성경을 다시 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자,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자, 11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야, 다른 사람이, 자, 다윗이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여러분 취했어요. 그걸 보고 세상을.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예언해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내 아내들을 뭐냐? 다른 사람이 백주 대낮에,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백주 대낮에 여러분 뭡니까? 동침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녀가 다 죽고, 여러분 죽고 또 누가 죽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뭐냐? 반역하고 결국은 죽어요. 저저렇게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저주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여러분 뒷동산에다가, 여러분 산에다가, 북만산에다가 묻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은요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내가 살아있는데 자식 망가지는 거를 두 눈 뜨고 똑똑히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요 여러분 승패가 딱 결정되면 전문 기사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복기를 합니다. 복기를 해가지고 다 돌아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멘 좀 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거, 다윗이 범죄했던 현장이 어디예요? 왕궁 옥상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자 11절에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창케 되리라, 동침케 하리라. 이게 뭐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이 자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의 후처도 여러분 후처라고 후궁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여러분 뭐예요?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요.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를 몰아내고요. 여러분 미처 피하지 못한 후궁들을요. 여러분 백주에 여러분 대낮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이죠. 여러분 왕궁 옥상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텐트를 쳐놓고요. 동침하는 사건이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레모니인데, 이 세레모니는 뭐냐? 아버지의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게 뭐냐? 이 세레모니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은 이제 끝장났다. 그 장소가 뭐냐? 옥상이야. 뭐냐? 아버지가 여러분 범한 그 장소란 말이죠. 사무엘하 16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자, 이게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국을 일으켰던 뭐냐? 지혜자요, 여러분 책사요, 군사야. 그러니까 이 세조가 세조되게 했던 게 누구냐면은 모사꾼이 있는데 누구냐? 지혜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식이 옆에서 책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넘어갔냐?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국이 이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 이제 끝장났다 해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급하게 여러분 궁을 떠나고 망명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아의 밧세바의 여러분 친척이에요. 여러분 친척이고 할아버지 꼴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범한 죄를 아히도벨이 여러분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틈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아히도벨이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예언의 성취지만 압살롬에게 끔찍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궁을 비울 때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궁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후궁들이 다 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들을 벌건 대낮에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백성들 보내는 앞에서 말이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보세요. 12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자, 자식들이 이 죄값을 다 받아. 야,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해방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거리는 뭐냐? 약점 잡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사단에게 약점 잡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사단이 뭐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27절에 뭐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반성은 해요. 그런데 결국은 목매서 자살하죠.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보면은 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인데 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조롱거리가 돼요. 야 뭐냐 그걸 갖다가 뭐냐 참소한다 그래.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칠 참 아렐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고소하는 자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고소하면은요. 여러분 재판을 걸어오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재판을 해야 돼. 이게 법이야. 근데 이 재판에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재판 오래 해보세요.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고 아주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고소해온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않냐면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자 자녀들에게 자기가 그 모든 죄값을 여러분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로마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언약이 있는데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한 의가 나타났다. 내 힘으로 못 이겨. 이 고발 사건은 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다윗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상죄, 유전죄 이거 못 끊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요 무슨 영화가 있었냐 하면 자, 이 밀양이라는 영화 마용건 집사님 봤죠?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인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안티 기독교적인 안티 영화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게 학원 원장이 마용건 원장이 아니에요.
학원 원장이 이 자식을 유괴해 가지고요, 아주 못쓸 짓을 하고 죽여요. 그래서 또 이 남편까지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전도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기독교의 기회예요. 그래서 늘 보면 용서해라.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이 왼수한테. 갔더니 얼굴이 너무너무 해맑게 밝은 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뭐냐, 기독교를 만났는데 뭐냐,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냐 이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김추자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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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그런 이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쭉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한 것과 죄의 결과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만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죄의 값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 현장을 잘 설명한 현장이 뭐냐?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는 우리 김옥향 권사님이 이제 퉁치게 없었던 걸로 그거 없어요. 여러분 대신 누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퉁친 거 아니야. 기독교는 개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치는 종교가 아니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고쳐서 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용서를 받았어요? 결국은 회개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 용서가 근거가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새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막상막하야. 막상막하요. 도리어 다윗이 더 악해요. 살인죄와 여러분 뭐예요? 간음죄를 동시에 벌어진 사건, 아주 극악무도한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실하신 분이에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한눈 판다 싶으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여지없이 그분의 성실함으로요 쫙 눌러놓습니다. 당하는 우리의 인생의 입장에서는 아플 수 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야.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늘 우리는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여러분 멀어져요. 멀어지면 오는 게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하기 싫어지고요. 여러분 알량한 물질 드리는 거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을 만들어줬는데 성품 안에 회로를 넣어줬어요.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너 나올 것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칠면조 아시죠? 권사님 칠면조 몰라요? 몰라요? 응? 추수감사절에 보면 칠면조를 먹어서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터키야 터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옛날에 방산시장에서 칠면조 고기를 팔았는데 그때는 고기 먹기 힘든 시절이라 맛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닭고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추수감사절 날 늘 보면 칠면조를 잡아요. 이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칠면조는요 왜 먹는 거 하면, 칠면조 이 동물의 이 특징이요, 부성, 모성이 아주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뻥이라는 게 들통났어요. 이 심리학자, 유명한 상징적인 심리학자 폭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 심리학, 설득 심리학에 보면 말이죠, 이 스토리가 나와요. 이 보면은 이 칠면조가 이 새끼 때 내는 특이한 음성이 있는데 칩칩 칩칩 칩칩.
칠면조 새끼 네, 특유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날 때만 소리 날 때만 부성 모성이 발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칠면조에 이게 뭐냐? 이 칠면조에 이 보면 천적이 뭐냐면 쪽제비예요, 쪽제비. 그래서 박제 쪽제비를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이게 천적이잖아요. 물어뜯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박제 이 쪽제비를 갖다가 놓고 이 칠면조 새끼 이 소리 녹음을 해놨어. 녹음을 해놓고 첩첩 했더니 박수 다듬고 목욕시키고 아주 좋은 자리에 내고 얼마나 이 부성 모성애가 발동되는지 몰랐다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물어뜯고 난리가 나는데 자 이게 이 소리가 모성을 불러내는 동기가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밝혀진 동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여러분 프로그래머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 언약이야, 언약.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두려운 일도 만나고 염려할 일도 만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뭐냐? 우리가 회개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간을 시켜놔 이게. 그래서 자기 밥을 만들어 놓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다주팔자 운명대로 제 열매대로 보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똑같이 이혼을 오고 가문에 저거 하면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똑같이 딸에게도 오고 자식에게도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은혜 안에 들어오고 새 사람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야. 옛사람을 붙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이 영 귀신은 떠나가는 거고 문제는 여러분 미혹되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고백밖에 헐리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칩칩 그러더래요. 나를 좀 살펴달라고 그러더래요. 자 이럴 때는 좀 웃어주세요. 너무 그냥 저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래시면 저는 어떡하라. 도대체 사람들이 매너가 있는 게 뭐냐? 반응이 있어야 돼. 이게 매너예요, 매너. 아멘, 아멘. 자, 우리의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본질이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의를 가지고 가면 안 돼. 개도 물어가지 아니할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뭡니까? 내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살고 봐야지. 아멘, 아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발가벗겨지고 자기가 행했던 죄의 경로들이 12장 이후부터 자기가 계속 겪으면서 그 처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 이거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낭비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낭비하지 말라 이거야 제발.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지요. 오뚜기처럼 여러분 여기서 깨지고 저기 거 가지고 팍 일어나야지.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까지도 죽고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윗이 슬퍼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하는지 온 백성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살면 안 돼요. 그 값은 이미 지불됐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1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먹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여러분 바뀔 게 바뀌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을 걸 끊어지는 여러분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노임받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눈물뿐이 안 나와요. 제가 목사님이 경험했던 얘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